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도 깊은 사랑,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주님 앞에 너무나도 기쁨 가운데에 벅찬 감동으로 마주 섰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붙드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앞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선언하고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오해할 때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가 부인을 했죠. 나보다 더 큰 능력의 분이 내 뒤에 온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에서 바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이 열리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표지로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는가, 성령 임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만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물에 잠긴 것, 그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렇다면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영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남,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숨을 못 쉬죠. 그런데 물 밖으로 나오면 호흡하고 숨을 쉬는 것이 아닙니까?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 밖으로 우리가 나와서 호흡하고 생명력을 가지는 것, 소생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결례입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를 뉘우치고 참여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정결케 하는 세례일 뿐입니다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친히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순환, 그리고 부활까지 같이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소망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로도, 명예나 권세로도
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덧입고 살아가는 이것과는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결코 영혼의 만족과 생명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만이 진정한 평안과 은혜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 감동, 기쁨, 이것을 본문을 묵상할 때 너무나도 커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여서 늘 감사 가운데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건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갈라진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여러분,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빛이 쫙 하고 내리쬐을까? 아니면은 하늘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였을까? 이런저런 상상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그런 기상현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연현상처럼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아니하시고 은근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묵시적이다라는 것이 은근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이것의 원문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죠. 헬라어 스키조라는 이 단어는 찢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종이를 찢으려면은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찢으면은 이게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그런 찢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스스로 자연 현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문법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형이라는 것은 타의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하늘을 찢으셨다라는 겁니다. 갈라졌다라는 표현도 참 우리에게 그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찢으셨다 이 표현이 이 마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마태, 누가복음에서 열렸다라는 이 단어는 아누이고라는 단어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찢으셔서 지금까지는 닫혀있던 그 하나님과의 큰 장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 상상으로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견고한 철벽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아주 수십 메타나 되는 철판이 온 하늘에 쫙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늘을 뚫고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큰 간격,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 간격을 하나님께서 다 찢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믿음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만나 주시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통되도록 해주셨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시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성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다 갈라졌습니다. 그 성소 휘장은 사람의 한 손바닥 두께만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 수십 명, 수백 명 달라붙어도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도록 이렇게 뜯을 수가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황소가 양옆에서 수마리, 내려오는 저승은 4마리 또는 8마리 이렇게 각각 당겨야 찢겨지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사람의 힘으로는 그 성소의 휘장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일반 백성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언약궤, 법궤가 있는 거룩한 성소,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하루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5장 37,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서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갈라지다로 번역한 헬라어 스키조와 같은 동사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찢어졌다, 스키조,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죄 있는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 철저한 차단 장치였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는 큰 장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철벽을 제거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만인 제사장,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처럼 신부님께 고해성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뵙는 것이 이 성경 본문에 비추어 볼 때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막 잘못됐다라고 치부하고 막 그렇게 평가절하 하기보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목회자에게 저의 죄를 대신 아뢰어서 용서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대제사장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번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은 영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은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한글로 읽고 있지만 하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문에는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는 하나요, 복수는 둘 이상을 말하죠. 히브리인들의 그 사상 속에 하늘은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들은 여겼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삼층천 체험을 한 것을 잠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층천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2층천은 저 달, 별, 해가 있는 그 공간, 3층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곳으로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하늘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분명합니다.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고 갈라졌다, 이것도 찢어졌다, 이것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찢어졌다, 영원토록 찢어졌다, 다시는 이제 막혀져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못 나오는 일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 이 구원의 효력은 내가 잠시 믿음 생활 좀 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제대로 좀 못 살았다고 해서 구원 취소,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열린 구원의 문,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열린 구원의 문, 닫히지 않는다. 성도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연약하여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고 주님의 마음에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이 있을 때에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쏩니다. 그때에 이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삼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늘나라의 문을 나에게 열어두셔서 나에게 은총으로 함께해서 거하게 해주셨다. 이 말씀으로 검을 삼아서 사탄의 불화살,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그 모든 불화살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진 것,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까? 10절 중반 이후에 성령이 무엇과 같이요?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였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이 장면을 목격하였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그 앞 뒷절에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올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분과는 친족 관계이지만, 그렇지만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알지는 못했는데 나에게 물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 성부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내리는 것을 보거들랑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 곧 메시아인 줄을 알아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가실 때 보니까 성령이 그렇게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세례 요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 이 표현 상상이 되십니까?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가 그 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죠. 삼일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공격적이지 않은 새가 아닙니까? 온순하고 참 온유한 새입니다. 그리고 이 새는 순결한 새죠. 정제를 지키는 새입니다. 그 짝만 이렇게 바라보는 새죠. 그 비둘기가 내려앉을 때에 조용하고 사뿐하게 내려앉는 모습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온유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임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방식,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성품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새로운 창조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물이 다 좀 줄어들었나 싶어서 까마귀도 내보내고 또 무엇을 내보냈습니까? 비둘기를 내보냈죠. 그런데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아, 물이 줄어들었구나. 그래서 다시 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머물 곳을 이제 찾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이제 묻이 드러났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죠. 레위기에서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겸손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도 새로운 창조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태어나는 새롭게 거듭나는 중생, 그 복음의 은혜를 잊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창조, 그 창조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역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모습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지극히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하나님 아니면은 주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령,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 가운데 메시아의 그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비둘기는 평화, 온유, 순결 이런 상징이죠. 예수님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종으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는 평화의 왕이심을 성령님이 임하는 모습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왕으로서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삼중직 사역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위임하시는 모습, 이것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다. 이것을 성령 세례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것을 혼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구하지 않고 단 일생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일생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그리하여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삼일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동시에 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거듭나는 것, 곧 중생하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생에 단 한 번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또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영적인 힘을 내고 활력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뜻 가운데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충만할 때에 외적으로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나의 마음,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얻은 구원이 영원히 효력을 발휘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친히 찢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되 그 효력을 영원하게 간직하게 해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 이것 역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 그 언저리에 보면은 이렇게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렀더라, 이것은 잠시 있다가 성령께서 떠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잠시 임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떠났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 머무는 것은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한번 오셨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늘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께서 한번 오셨는 것,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도장을 꽝 하고 찍으셨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인치심은 도장을 찍다, 봉인을 하다, 소유권을 확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증거하되 하나님 앞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인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찍었, 이것은 결코 그 어떠한 것도 무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아니하는가 의심할 때가 있죠. 그것은 성령께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성령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다면 내가 성령님과 좀 거리가 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를 않습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 각방을 쓰고 살면은 관계가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친밀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성령님과 각방을 쓰듯이 그렇게 성령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외면하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시는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기 힘든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버려도 성령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불순종하되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을 할 때에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심, 이것이 그렇게 깊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늘 느끼게 되면은 어떤 유익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고 소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사탄 마귀와의 이 대결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적 전투에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성령 임재의 삶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늘 누리는 길입니다. 하루에 많은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어쩌다가 한번 성경을 읽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또는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그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말씀이 제 속에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으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것 참으로 귀하지만, 그런데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짧게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는 그 짧은 시간에서라도 성령님, 지금 제가 어떻게 이 사람과의 만남, 어떤 말을 하고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 하나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님의 어루만지시고 도와주시는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시편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찬양하다라는 의미까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생명을 이렇게 하루 동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올려드리는 그 고백의 노래, 그것이 찬송이고, 엄밀하게 또 조금 구별을 한다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서로 전가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찬양과 찬송, 감사함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그리고 내가 길을 갈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소리를 내든지 속으로 흥얼거리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작시를 적어서 찬송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는 찬송가, 복음성가 틈틈이 이렇게 불러보다 보면은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들 때에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벅차 올라서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순종의 삶.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 힘듭니다. 그런데 작은 부분에서 순종의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가족에게 사랑으로 말 한마디 해주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덕담해주고, 나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작은 손길이나마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제가 지금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맞죠? 그러면 그래, 그렇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이런 음성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작은 순종 실천을 하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내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은 이미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도 이미 찢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성도인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찬양하며 작은 부분이라도 순종하는 실천, 그것에 성령 임재의 삶, 충만한 성령의 역사,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임재하심, 이것을 늘 사모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지극한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열린 하늘 아래에서 성령 임재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거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